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절에서 14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이 발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가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옷이 붉은 이유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 스스로 답하십니다. 자신이 행하신 무서운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포도즙 틀, 즉 포도즙 틀로 상징되어지는 에돔을 밟으셨는데 노함으로 분함으로 짓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발에 밟힌 에돔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묻어서 그 옷이 붉은색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묘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일말의 자비도 없이 완전히 짓밟으시는 심판을 행하셔서 그 발에 밟힌 심판의 대상자들의 피가 사방으로 튀어 하나님의 옷에 붉게 물들게 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심판의 대상으로서 에돔 족속 가운데 있었다면 그 짓밟으시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였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두려운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으로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에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셔야겠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읽는 가운데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 떨며 걱정하며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으로 인해 그 심판이 나에게가 아닌 나의 대적 원수 마귀에게 내려질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나를 괴롭히던 원수 사탄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상징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계시를 읽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 눈총을 말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에돔의 심판 앞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자비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에도 그 심판이 자신의 대적 원수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날에는 내가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앞에 사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였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은혜로 보호하셨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베풀어졌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시니. 아멘. 옛적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을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또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셔서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말이 달리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달리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옛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일하시며 주의 복음을 열방에 들리게 하시고 수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이 나라를 놀랍게 발전시켜 가시며 정말 골목 곳곳에 붉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느 곳에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곳 없이 뜨겁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나라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그 은혜의 때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코로나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경험함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속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담대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례 없는 이 질병을 종식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전의 평화가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기쁨을 다시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영혼들이
이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목격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 부흥을 다시 경험하며 다시 뜨겁게 모든 교회가 예배하고 전 세계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는 은혜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어 우리의 눈으로 목격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 질병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